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요, 이제 6장까지 있는데 벌써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5장 말씀,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5장 2절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의 첫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계속 끊이지 않고 예수님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합니다. 또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도들이 이제 빈자리, 바울이 빈자리,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권면하거나 가르칠 일이 있으면 편지를 씁니다. 그 서신이, 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인 거죠.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이름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보통은 마태복음 하면 누가 쓴 거죠? 마태. 누가복음 하면 누가라고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는요, 그 지역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어디에 쓴 편지죠? 네, 로마에 쓴 편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바울 서신은 바로 그 보낸 지역 교회의 이름, 지역의 성도들 이름을, 이제 지역의 이름을 이제 서신의 제목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딴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또 그럴듯합니다. 야, 너희 예수 믿는데 아무거 한 거 없잖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좋아하겠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는 거야? 너희가 잘해야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표시를 받아야지. 이런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합니다. 그 바울에게 배운 것은 쏙 잊어버리고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라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중요한 요절이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라면요, 한 번, 두 번 들어봤고요. 또 젊을 때는 다 요절이라고 외우고요. 아이들 수련회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도 안 주는 그런 요절이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 율법, 자기 노력,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씀이 지금 앞에 말씀입니다. 5장 1절 그리고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앞부분은
앞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 부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보통 바울서실의 뒷부분은 이제 생활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도요,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어라 라고 이제 생활을 가르쳐 주고요. 로마서도요, 갈라디아서도 5장 1절과 2절에 딱 선이 그어졌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요. 5장 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다른 말, 앞에 부분을 말했지만 생활의 적용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어려운 얘기는 안 나오고요. 읽으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이고 그랬지, 그래 그냥 죽어라고 싸우다가 서로 죽었지, 뭐 이런 얘기, 성령으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 말씀, 5장 6장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어떤 걸 핵심으로 삼을 수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을 연료로 하는 믿음이다. 사랑을 집어넣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라는 엔진에 사랑의 연료를 넣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은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일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연료를 삼은 믿음이 작동할 때 종노릇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노력과 내 힘, 또 율법, 지식으로는요 믿음의 엔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엔진에 사랑을 넣어야 믿음의 엔진이 움직이는데, 이 믿음이라는 엔진에 사랑의 연료가 들어가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장 6장 말씀은 이걸로 끝입니다. 압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5장 6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구나, 믿음에 사랑을 넣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믿음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과 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사랑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믿음이라는 엔진에 이상한 거 넣으면 믿음이 고장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상한 거 넣으면 고장납니다. 가끔 초보 운전자들 보면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어야 될 차에 경유 넣어야 될 차에 휘발유 넣었다가 차 망가졌다고, 아니면 큰일 났다고, 뭐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고, 이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같은 기름인데 조금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못 넣었다고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차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연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도 그거 넣어야 안 망가지고 차가 잘 가고, 엉뚱한 거 넣으면 차가 망가진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요, 주유소에서도요, 노란 거, 파란 거 잘 보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들, 육체의 욕심을 집어넣으면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건 당연하겠죠. 엉뚱한 것 넣으라고 꼬드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달리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일부러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마라톤에서 3명이 이렇게 앞에 달리면서 뒤에 사람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마라톤 하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글쎄 그 사람이 1등이 안 되고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그냥 어부지리로 1등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요, 2년 아니면 3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201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21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니, 1등 그룹이 케냐 선수 6명 정도가 마라톤 1등 그룹으로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사라졌대요. 그 1등 그룹을 인도하던 오토바이가 한번 길을 잘못 꺾은 거예요. 그러니 앞에 달리던 6명이 그게 맞는 길이려니 하고 가다가는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2등은 열심히 달리다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보고 달렸는데 1등으로 들어왔네? 1등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잘못 갔어요. 우리 원래 1등으로 달렸고요. 잘 달렸으면 1등으로 왔고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오토바이가 잘못 인도했으니 우리 1등 아니에요? 아니래요. 뒤에서 제 코스로 달려온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1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산악 마라톤 하다가도요, 길을 잘못 들어서 구조되고 헬기로 구조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인생 달리기에서도 노골적으로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구 잘못 따라가서 길을 잃고 낭패를 겪는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나, 어떤 예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본 경험상으로는요, 이제 연애할 때, 연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옆에서, 야,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놀잖아요. 술 먹잖아요. 그런데 꼭 술 먹인 친구들은요, 정신 멀쩡하게 집에 잘 찾아가는데, 그 마음 아파서 술 먹은 친구는 길바닥에 나앉아서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로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결국에는 술병 나요. 이런 경우야 뭐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인생의 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엉뚱한 사람 쫓아가다가요. 신앙의 경우에서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씨름할 때 그 어려움이 딱 풀려지면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갈급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용하다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용하다는 곳은 다른 점집이 아니라요. 참 이상한 건 어찌 그리 잘하는지 이상한 곳, 나쁜 곳, 이단들이 그런 사람을 잘 알고요. 확 채갑니다. 가보니까 이상한 곳일 때도 많습니다. 결국은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요. 참 이상한 건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내가 능력이 없구나. 목사로서도 능력이 없구나.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틀렸다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회방꾼들은요, 유사품은요, 또 미혹의 영은요, 영향력이 빨리 퍼지더라고요. 나쁜 게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곰팡이 같이 빨리 퍼져요. 나쁜 것은 참 빨리 퍼지고요. 독버섯이 화려하게 눈에 딱 띄듯이 정욕의 일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확 띕니다.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 따라갔다가는 가끔은 영혼의 낭패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 안 하고요. 언제 교회를 왔는지, 언제 교회를 나갔는지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그렇게 말 잘 듣고 무식하고 멍청한 것 같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요,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회사나 모임이나 학교에서도 보십시오. 인재가 들어올 때는요, 주목받고 들어옵니다. 이곳에 그런데 그 인재가요, 이 회사나 이 모임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겠다 싶으면 조용히 떠납니다. 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더 좋은 회사를 떠나서요,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것들이 지방에는 발전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인재들이 서울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떠나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사건, 사고를 자꾸 만듭니다. 내보내거나 나가려고 하면 참 시끄럽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런 경우들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돌아보아야 하고요. 사단은 조용히 들어왔다가 빨리 퍼집니다. 내보낼 때는 예수님 앞에서도 발악을 하고 시끄럽게 나갑니다. 돼지떼까지 휩쓸면서 죽이면서 나갑니다. 하지만요, 성령의 역사는요, 크게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요 하면 나도 모르게 조용히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능력 있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부끄러움 겪은 기도원 원장님들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선한 일들은요, 왜 그리 천천히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99도까지는 물이 끓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 1도를 넘었었을 때 물이 팔팔 끓어서 수증기가 되듯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빵 터지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항해 중에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 엔진이 잘 힘을 내서 앞으로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암초에 부딪히고 여기에 치이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닌 길에 하고 돌아오는 인생보다는 바른 길을 잡고 암초를 살살 피해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믿음 엔진이 힘을 내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달리기를 예로 드는데요, 믿음의 달리기 코스마다 그것을 잘 완수해서 믿음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요,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달리기 중간중간에도요,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힘든 것보다 은혜가 더 크고 좋으니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엔진에 사랑이 연료가 되어 믿음의 힘을 내어 달려가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에 사랑을 넣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사랑을 넣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주제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죠.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근데 믿음에요, 사랑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때의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하니까 열정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랑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섬김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욕심 피우고 적대시하는 곳에서는요, 성령도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꽃을 피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부족해서 종노릇합니까? 내 자존심 세우고 욕심 태우고 육신의 소욕을 태울 때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난 사람인데요. 믿음의 엔진에 사랑을 집어넣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엔진에요, 욕심을 집어넣으면 종노릇할 수가 없고요. 믿음의 엔진에 사랑을 집어넣을 때 종노릇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령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싸우는 건 참 쉽습니다. 같이 싸우는 건 참 쉽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 하나가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는 걸 본대요.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보셨나 봐요. 이해 가능하시겠네요. 뭘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야 내용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저는 중간에 안 봤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가출해서 바람난 아내가 그 상간남이랑 싸워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막 남편과 싸우는데 이 가출해서 돌아온 여인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도리어. 저희 같으면 잘못했으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성을 내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봐 하고 저는 안 봤는데 나중에 후속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냐면 폭언과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참다 못하다가
가출하다가 뭐 열 몇 번을 가출했다. 서로 나를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건 없고요. 너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잖아. 둘 다 자기 잘못 회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큰 어려움을 겪죠. 아버지는요, 늦은 시간까지 어려운 사회적인 관계를 인내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때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표현해서 어려운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사회 나가서 직장 상사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또 힘든 일을 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해내야 또 인정도 받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금방 티납니다. 어머니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일하면 이만큼 쉬어야 된다라는 근로기준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월급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보통 출근하면요. 보통의 어머니들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준비해 줍니다. 밤 늦게까지 가정을 돌봅니다. 가정이 더욱 복되리라라는 믿음에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주의 집이 내 집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건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을 넣어서 성령의 불을 태우기 때문에 먹거리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사랑을 넣어서 성령의 불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생각이 없어서 몰라서 멍청해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당장 달려가서 119에 신고하고 구명보트 던져주고 구하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요, 보통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에 빠진 아이, 아니면 내 자식에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조심하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런 줄 알았어. 잘했으면 너가 안 그랬겠냐? 네가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말 하고요. 힘내. 끝까지 힘내야지. 너 일이잖아. 하고 손을 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119 신고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119 신고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속마음과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기도 튜브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함께 만난 거 먹고 사랑을 나누고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사회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엔진에 사랑의 연료를 넣으면 낮아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선한 일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다 하면서 다른 소리에 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사랑의 연료를 넣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